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귀한 성탄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보내는 법,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요. 젊은이들이 연구한 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놀고 막 그러면서 뭘 사고 어떻게 하면 재밌다고 막 계획들을 세웁니다.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성탄절을 잘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라는 말이 있을까요? 성탄절이라고 꼭 짚지는 않았지만 이 날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구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구제와 봉사입니다. 이 구제와 봉사가 성탄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이 땅에만 오신 게 아니라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 베들레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관 빵을 얻어서 다 자고 있는데 산모임에도 불구하고 여관 빵도 아닌 그냥 따뜻한 곳도 아닌 그냥 지붕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라는 느낌으로 마국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태어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위생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셨을 때 놓인 위협은 그냥 단순히 산통의 고통만이 아니라 세균부터 시작해서 추위까지 다양한 위험들을 겪고 태어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뱃속에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가면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 자체도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필요한 게 결국 뭐였을까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이 탄생하신 날이 잘 되기 위해 결국 필요한 건 뭐였냐면요. 호의였습니다. 만약에 마국간조차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길바닥에서 태어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호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부지불식숙의 천사를 대접한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길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부디 이 떼약볕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러서 좀 쉬다 가십시오라고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구제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봉사라고 합니다. 즉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 구제와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 이제 곧장 자신의 친척을 심판하기 위해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같이 그곳에 서셔서 같이 대접받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생명을 걸고 담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구제와 봉사로부터 시작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롯도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십시오. 롯이 살아남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들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들을 해하려고까지 하는 상황에 롯은 대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딸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접해 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제와 봉사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구제와 봉사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두 부류로 백성들을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류를 나누는데 그 모든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서 하나는 양의 무리로, 하나는 염소의 무리로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뭐가 구분점이었습니까? 또 구제와 봉사입니다. 오늘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건 다 답이 구제와 봉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가서 이 사람 하늘나라 갈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나 너 안다 모른다, 결과적으로 다 이걸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또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구제와 봉사 제대로 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나 살겠다고 구제와 봉사를 하면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제와 봉사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전도도 다른 표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뭘까요? 제가 질문 드리면 답이 뭐라고요? 구제와 봉사라고요. 전도도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와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제와 봉사를 잘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구제와 봉사를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에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구제와 봉사. 이제는 좀 이제 나옵니다. 질문을 하면 이제 드디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제와 봉사라고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탄절 바로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우리 이재신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열심히 아침부터 봉사하고 오신 것들 다 그게 뭐라고요? 구제와 봉사. 좋습니다. 답 되게 잘하시네. 이제 만점짜리가 돼가고 계셔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구제와 봉사. 좋습니다. 오늘 다 만점 받으셨습니다. 오늘 공부 다 했네요. 자,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면 좋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구제와 봉사 시리즈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당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를 팔 때에 낡아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하늘을 향한 보따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주머니들은 거기엔 다 좀이 들고 도둑이 들어서 다 빼앗는데, 하늘을 향한 투자는 그것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디에 기록될까요? 하늘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돈을 은행에 가져가서 저축을 합니다. 그럼 그 돈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종이에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장에 10,000원 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에요. 그걸 나중에 찾아서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늘의 은행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구제한다고 정성을 뭐 값어치로 따져서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0원을 들여서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하늘나라에 없어지지 않을 창구에 딱 적히는 거예요. 네, 그것들은 누가 아무개를 어떻게 도왔다 하고서 하늘에 딱 적힌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할 은행에 그렇게 저축하시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나라 은행은요,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안 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제와 봉사 꼭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축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늘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투자를 하는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다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의 소유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팔면서예요. 파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야. 우리의 소유를 팔면서 우리 구제하며 낡아지지 않는 보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럼 함께 오늘의 기억절을 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이 성경절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는 성경절 중 하나입니다. 열심히 흩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나눠줬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사실을 믿고
여기저기한테 막 나눠줬답니다. 나눠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졌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멍청할 정도로 흩어져서 구제를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굶어 죽었을까요?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안 굶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흩어 구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구제해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요.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보답을 했으면 참 인간적으로 멋진 결과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구해줘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A를 주면 이 A가 나한테 이걸 갚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줘요. 그럼 그 구제예요? 아니면 투자예요? 구제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거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눠주는 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서 내가 내 재산을 다 없앤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과도히 아껴도 결국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재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과도히 아껴서 가난하게 되는 예가 뭘까 있을까요? 열심히 아껴가지고요. 저축을 잔뜩 해놨는데요. 아파요. 죽으면 진짜 소용없고요. 아파요. 돈으로 다 나갑니다. 과도히 아껴봤자 병원비로 다 나가고 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게 더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흩어 구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취지에서 세 가지를 함께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제의 필요성. 두 번째, 구제의 방법. 세 번째, 봉사와 축복입니다. 이 교제의 또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구제의 필요성이라고 하고서 뭐뭐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교제가 그래요. 계속. 그런데 제가 그래서 조금씩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 적으셔야 돼요. 안 받아 적으시면은요, 나중에 이게 왜 필요성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받아 적으시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기억이라도 아니 제가 이거 이렇게 적으세요 하는 부분만이라도 좀 잘 적어주셔서 이게 왜 구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건지라고 잘 듣고 기록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결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받아 적겠다고 구호 준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됩니다. 어떻게든. 자, 그럼 구제의 필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 것이라고 구제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구제의 필요성이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에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셨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8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입니다. 네, 반드시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반드시 하라고 여기 계세요.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고 그러고 계셔요. 아셨죠? 네,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래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셨죠?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넉넉히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나누어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늘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어떠하든지 가난한 상황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심령의 가난함을 부하게 해줄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나눌 게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재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나눌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노래를 잘 못 부르면 옆에 가서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며 구제에 대하여 명령하실 때 뭘로 명령하셨다고요? 반드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요구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이면 당장 밥 한 톨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따뜻하게 있어 옷을 덮어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배고파 죽겠는데 옷을 갖다 주면 옷을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사람도 건강이 안 좋으면 앞에 한 걸음 걸어가는데 부축해 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필요한 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도 오늘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을 떠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침을 자꾸 하다 보니까 누가 이걸 딱 주시면 이런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제와 봉사예요. 저를 구제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매일 신경 쓰기 어려울 경우에는 도르가 헌금이라도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르가 헌금 내고 난 이거 했으니까 물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 것도 쳐주십니다만은 그거 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또 하나 키워드가 있었죠. 넉넉하게. 이 넉넉함이라는 거는요. 어디까지 넉넉하냐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부자 법관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넉넉함의 한계라는 거는요. 없어요. 사실. 그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흩어서 줄 때까지라도 한계 지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거니까요. 이따가 배우게 될 겁니다만 어쨌건 그래서 그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든 사람한테 요만큼만 줘요. 그러면은요.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길들이기가 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 회사 회장이 그 부하 직원들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딱 그냥 아슬아슬한 만큼만 맛보기를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럼 나한테 충성하게 됩니다. 넉넉하게 줘야 돼요. 나한테서 독립할 수 있도록. 이해되셨습니까? 제대로 된 구제가 되려면 나한테 의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넉넉하게의 기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구호봉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튼 필요성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구제해 줄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것도 어떻게 필요성으로 연결지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연결 지어봤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워야 채워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비워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셨던 일은 뭘까요? 네,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 다스리는 것이 자, 거기 토끼 내가 오늘 음식 먹을 거 좀 띄워와. 이게 다스리는 걸까요? 자기를 부유하게 만드는 게 다스림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리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양이 자기 눈 안 보여가지고 어디서 뭐 먹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여기 먹을 거 있어. 알려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명령이었어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는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도 양이 잘 먹고 잘 자라서 털을 만들어서 그한테 줍니다. 그렇죠?
나무를 열심히 키워서 보살펴줬어요. 그때 열매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채워줬더니 그 존재가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늘나라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들에게 무슨 이문을 취하려고 도둑질하듯이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남들에게 더 많은 돈을 얻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비우기 위해서예요. 남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게 구제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게 하라? 구제가 되게 하라. 그래서 3장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는 영적 유익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 생태계의 순환에서도 배우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원칙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쌓아두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이문을 취하며 도둑질하는 것과 진배 없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결국 뭐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나눠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다 나눠주라고 했어 하고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나눠주셔도 채워주십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계까지 망가뜨리시면 안 됩니다. 다만 과도하게 재물을 쌓아둬봤자 우리에게 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꼭 필요한 것들은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 한정적인 재물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결과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두셔서 내 생계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니까 나의 건강을 챙기는 부분에서 합한 부분까지는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남들을 돕는 방향으로 목적을 짓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누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필요성이랑 관계없는 말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나눠주기를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이거 뭐예요? 성품이에요. 나눠주는 것 자체가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늘나라에는요, 올바른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대로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거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품을 사모한다고,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삶의 양식을 내가 담기 원합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과 같은 걸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좋아하셨냐 이거예요. 결국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동정하는 자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제의 필요성은 뭐냐면요, 우리의 성품을 위해서예요. 하늘에 맞는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딱 설명되죠? 우리가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하늘나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그 일들을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될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 가마르센터 사업이 여러분들의 삶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물들을 나누어주는, 그걸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와도 우리가 베푼 것에 대한 그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갈 수 없게 하는 그 거룩한 사역들을 여러분들 꼭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 닿는 대로. 아까 전에 넉넉하게라는 말 기억나시죠? 네, 좀 설명이 여기서 됩니다. 힘 닿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 헌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헌금을 공부하면서 헌금이랑 구제가 신약 성경에서 단어가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네,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제랑 헌금은요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구제하는 게 헌금하는 거고 헌금하는 게 구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 닿는 대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부조라는 단어는 뭘까요? 뭐로 해석될까요? 지금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헌금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이걸 다른 말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해석하셔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낼 때 각각 힘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 나왔지만 제자들이 각각 어떤 모대로 그 힘대로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힘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어요. 힘대로 남들에게 나눠준다면은 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있는 만큼. 자, 그거는요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부담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계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한 100만 원이면 삽니다. 살아가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생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유자금이 얼마예요? 9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한테는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요 여유자금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1,0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1,000만 원 부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씀씀이도 커야 되고 해야 되는 일도 많으니까 이만큼을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 품위를 위해서 이걸 쓴다? 물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 힘대로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힘대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생계가 남아서 그거부터 남아서 막 놀기도 하고 여유자금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 자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정말 가난하신 분들도요. 내가 때로는 숨통이 트여야 한다고 여유자금을 모아두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박박 긁어서 다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숨통이 트여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심지어 과부의 두렙돈도 그런 개념으로 이 과부는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또 감을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헌금을 얼마 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 분이 헌금을 어떻게 하시지? 라고 제가 검색해 본 적이 없어요. 하신다 안 하신다만 제가 파악을 하지 구체적으로 얼마 하신다는 거를 머릿속에 둔 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얼마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얼마 헌금을 내시냐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좀 너무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는 좀 혼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고. 제가 혼을 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튼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하게 내는 것도 이건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힘대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뭡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헌금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뭐 하라고요? 아끼지 말라고요. 남들한테 주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제가 옛날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을 하고 하나님이랑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약속을 했냐면 제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은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맨날 달리다가 심지어 제 차비도 아껴가지고 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구두쇠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 그 차비를 쓰라고 돈을 주면 뛰어가가지고 그걸 아꼈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하면은 밥을 안 먹고 아끼고 빵을 사 먹고 동전을 남겨놨어요. 막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동전을 딱 꺼내서 줬습니다. 그래서 주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뿌듯해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은 불쌍한 사람이 정말 추위에 딱 있는데 주머니에 놓는데 지폐가 딱 잡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후회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남들한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고등학교 때였기는 하지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는 동전이 아니니까 안 줘야지. 그냥 간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남들 도와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을 딱 하면서 막 아까워하고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런 선은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는 분들도요. 그거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이 사람이 이거 주면서 되게 아까워한다 이렇게 느낀다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보기도 했지만 흩어구지하여도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거 믿으시고 열심히 함께 구호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모든 경우를 돌봐주어야 하며 또한 바로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고한 자를 구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하나는 대상을 고아와 과부,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괄호로 표시해놨죠?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잔뜩 있으면요. 일단 제일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참된 경건이 뭐라고요? 참된 경건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구제하는 거라고요. 금식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경건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리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다는 얘기 들었죠? 예, 그래서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교회 일이 바쁘니까 지나갔는데 그게 선한 사람 사마리아 이야기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레위인이랑 똑같았고 저도 제사장이랑 똑같았더라고요.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 그럴 때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믿고 의지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축복하실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구제 활동을 드러내듯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은밀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은밀하게 하지 않으므로 어쨌건 칭찬이든 뭐든 대가를 받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그 대가 받은 거예요. 생색내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 거, 그거는 은밀하게 구제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장애, 구호, 구제를 핑계 삼아 봉사하는 사람이 더 크게 혜택을 입으면 되겠는가라고 교재는 묻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명성이 올라가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면 결과적으로 칭찬, 상급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재물을 드렸으니까 칭찬받는 건 괜찮아, 그건 다 받은 거 아니야, 돈 받을 때까지 난 다 안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이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요, 은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상을 기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갚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은밀하게 줘야 됩니다. 이 방법들을 꼭 기억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일들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 자가 뭐 커다랗게 우리 선전해주고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심지어 그것이 양의 무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봉사가 습관이 된 사람.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도와줬습니까? 언제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었습니까? 왜요? 습관이 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물 주고 뭐 주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누구한테 일일이 뭐 해줬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난 항상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축복에 대한 부분은요, 너무 뻔한 부분이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와 봉사라면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 받습니다. 복 엄청 받습니다. 일단 첫 번째, 누구한테 복 받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그냥 어떤 사람이 꾸어준 거 갚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시작,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누구한테 구워 드리는 거라고요? 와우,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몇 배는 이자를 쳐서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다음부터 성경절들이 굉장히 깁니다. 예, 이거 성경절들이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요약해서만 정리해드리자면, 또 축복하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보호와 기도의 응답의 신속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면은 복받는, 이렇게 구제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고 보호를 받는다고요?
질문하면 다 답이 뭐라고요? 구제와 봉사. 그렇죠? 구제와 봉사하는 사람의 기도 더 잘 들어주십니다. 구제와 봉사하는 사람들 더 잘 보호해 주십니다. 도르가 왜 살아났어요? 구제와 봉사하니까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일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을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새벽빛같이 비춰주면서 공의가 결국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게 여기 이야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남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호위자로 붙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필요를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형통과 건강과 영성과 기도와 임재의 축복 등들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구제와 봉사를 하면 뭘 선물을 받을까요? 여기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에 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오늘 계속 질문하면 뭐라고 했죠? 천국 가서 우리 뭐 할 거라고요?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 뭐 한다고요? 맞아요. 구제와 봉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구제와 봉사하면요, 저 하늘을 보상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구제와 봉사, 즉 한마디로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오기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한 그 일들로 인하여 뭘 받을 거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시켰군요. 구제와 봉사를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구제와 봉사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복을 받아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제와 봉사를 하니까 천국을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즉 천국 보상받는 사람들 결국 누구라고요? 구제와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우, 네,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아주 그냥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열심히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봐주는 구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X를 그리는데요. 그 엑스마스가 뭘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크리스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함축하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를 우리는 고대하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다른 말로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구원자가 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임을 또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구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보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하루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우리 길 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들까지 구제와 봉사로 오늘 하루를 보내본다면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도 똑같이 나누어 주길 원하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